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져서 저들이 왕래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굽여 살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 세움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과 그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좀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0장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에 초청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지쳐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기에서 너희 어미라라고 하는 말은 유다 백성을 말을 합니다. 유다 나라.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의 신랑이 되고 그리고 유다는 신부가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집을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나 부정한 짓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내보낼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 여자는 그 이혼 증서가 나는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경우엔 이때는 이혼 증서를 쓰지 않냐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쫓아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남편의 은혜를 그나마 은혜를 입는 건데 원래 그 당시 율법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 증서가 있느냐?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냐? 이런 말이죠. 이혼 증서를 썼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인데 지금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 이 죄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어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죄악을 인해서 팔렸고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보냄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들 속마음 안에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대한 원망과 하나님 대한 실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해서 바람난 아내가 도망을 치면 다시 그 찾아가서 고멜을 데리고 왔던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집 나간 어미를 찾아 나간 거죠. 찾아갔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척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심령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일이 어찌 됨이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람나서 갔고 내가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되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 드러내셨고 입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거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의 방주처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당신이 지으시고 만든 존재를 너무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만약에 그들이 안다면, 또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것을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 사는 게 바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어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음란하여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작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1인칭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인칭 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다 읽지 못하지만 몇몇 군데를 보게 되어지면, 특히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나의 길을 깨우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런 고백도 하시고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져서 내가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거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고,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런 표현도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수모와 아픔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대가를 별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그 많은 수모도 없었고, 뺨을 맞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디에 붙잡혀가서 그 충만한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막 억울함을 이기고 또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막 그렇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절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주어지는 정도의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성도들이 어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생각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떠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지고 엄청난 어떤 대단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뭐 선교사를 나가든 목회자가 되든 또 다른 어떤 정말 큰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어떤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쉬운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이 너무나 쉽게 와 닿으면 닿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듬어서 찾아봐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더듬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듬어 찾아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알미 있어야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 헌신이 이루어지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정확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다가오면, 조금 아픔이 닥쳐오면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고통과 수모 아픔이 어떤 것이는지 이게 다시 한번 더듬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은 이미 이 땅 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몫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정말 내가 빛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들에겐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11절에는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이 표현은 어떤 분이냐면 흑암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불꽃, 다시 말하면 어둡다고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불을 밝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는 고통 속에 살다가 슬픔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제안합니다. 어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아니면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건지를 오늘 제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지 못하고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필요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